은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78면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펴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존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 일상사 중에 하나가 TV에서 채널 191번을 트는 것입니다. CNN 방송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어떤 면에서 가장 리얼타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자주자주 CNN 방송을 켜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히려 묻혀버리고 우리들의 관심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이 우리 일상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 보면은 세상에서부터 부러움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미래는 밝음보다는 오히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등,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세 가지가 있더군요. 저출산,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0.78%, 0.78, 서울은 0.59,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저출산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다. 또 서울시장은 최근에 이 서울시의 그 저출산율을 보면서 이대로는 국가 존속이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런 참 어두운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출산율. 또 얼마 전에는 노인들 빈곤율이 OECD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40.4%. 노르웨이가 4%고 네덜란드가 6%니까 노르웨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0배 이상 노인들 빈곤율이 높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생각보다 어둡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주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봐도 밝음보다는 오히려 어두운 부분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부터 코너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크리스찬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가 하는 걸 조사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찬은 5%라고 나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모집하는데 1대1 되는 신학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다 미달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요. 신학교마다 초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실종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에 어색한 찬송이 되고 만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를 우리가 예견하면서 2023년도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예견하는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크리스마스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사회적인 정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3년도 정황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때도 참 어두웠어요. 오늘 본문 9장 1절이 있기 바로 직전에 8장 22절을 보니까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를 3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중의 흑암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죠. 짐작컨대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음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런 어두움, 흑암, 또 환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면서 또 세상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늘 신접한 자와 마술사한테 가서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다고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리고 또 환난이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야 마땅한데 참 그들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한 단어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히브리 단어를 번역을 생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것이 마땅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그동안 멸시를 당해왔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2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흑암 가운데 살던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들에게 그 빛이 비쳤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니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했다. 완전히 기적적인 일, 역전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그 중에서 특별히 멸시를 당하다가 영화롭게 되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 지방에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밑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한테 제일 먼저 망한 것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시리아, 모든 외세는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침범해 왔었는데, 그때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외세 침략을 당하고 피가 섞이고, 또 그 후에는 또 이방 문화에 그들이 섞여가지고 익숙해지고, 이런 지금 상황에 놓인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갈릴리를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데 백향목으로 지으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 두로왕 히람에게서 백향목을 얻어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대신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이렇게 히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히람이 20개 성읍을 자기가 한테 준 20개 성읍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화를 내며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개 성읍 줬지만은 이게 별 볼 일이 없네 하면서 불평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적어도 성읍 20개는 이방 것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도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비슷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늘 외세 침입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쓸모없는 땅이에요. 천대받은 땅이에요.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하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갈릴리를 아주 깔보고 멸시하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그 땅, 그 백성들에게, 흑암에 쌓였던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고 빛이 찾아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또 창성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여의도가 떠올랐습니다. 정통 어떤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민간에서는 여의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의도. 여의도는 너나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너여예요. 그래서 너섬이라고 했습니다. 여의도가 사실은 모래섬이에요. 농사짓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여가지고 여의도 이름이 니나 가져라, 쓸모없는 거,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물론 정통적인 역사가들은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마치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쓸모없는 땅이다. 그건 이방이나 차라리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내나 가져가라. 이런 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애써서 막 열심히 해갖고 뭘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뜻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낳게 하시고 그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영어 성경은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하면서 한 단어로 이렇게 기묘한 이런 형용사로 그냥 써버리고 있지만은 학자들 간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따로따로 띄어서 설명을 합니다. 원더다. 하나님은 정말 기묘하신 분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원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묘자를 얘기할 때 54번이나 하나님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의 모략과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기이하다.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기묘자가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기묘한 일 아닙니까? 죄인된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이 너무나 기묘해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묘한 일을 설명을 하면서 은혜로다 이것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참
감탄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경탄하고 감탄하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면은, 그 은혜에 감격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세상 만물이 다 경이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경이로움의 연속이에요. 봄에 피는 꽃, 가을의 낙엽들, 겨울의 눈, 겨울의 차가운 바다까지, 바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경탄이, 감사가, 찬미가, 감탄이 우리에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언젠가부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진정한 카운셀러가 필요한 때예요.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진정한 카운셀러가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카운셀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더풀한 카운셀러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이런 두렵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는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직전의 4절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우리가 바로 기드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미디안의 정쟁에서 승리했습니까? 미디안은 당시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면은 메뚜기 떼 같이 많았다고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그 수가 엄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300명 가지고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워봤자 지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 처음에 3,200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2,2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자하고 또 개처럼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라 했더니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9,700명 집으로 보내라.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대적하게 합니다. 기습작전을 하는데 무기가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기습작전에 가장 불필요하고 가장 해롭고 가장 네거티브한 그 무기, 칼도 아니고 몰래 칼 숨겨가지고 기습해야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평화의 기초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흔들거리면
평화가 흔들거려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하나님의 이 모략은 아이예요. 아이가 뭘 하겠어요? 아주 낮아짐, 연약함, 한 아이 300명, 횃불과 항아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강보에 쌓인 이 어린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DNA가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됐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우리는 아버지의 상이 여러 가지 다른 상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버지는 늘 보호자요, 후원자였어요. 내 손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알파와 오메가에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을 이루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이, 어린 아이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샬롬, 평강이 있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옛날부터 우리 인사가 뭐였어요? 평안하세요. 그거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도 늘 전쟁 속에 있으면서 평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거치고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을 묻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늘 평안하세요, 샬롬을 빌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처럼 세상은 평안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일 텔레비를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참혹한 전쟁의 상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왜? 하마스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번 전쟁의 최종 목표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둘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크죠. 전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우리 안에도 왜 평안이 없느냐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서 벌써 평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화를 논하기 전에.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 찾아오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 중에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니라. 그럴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5가지 이름 중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 이름을 늘 우리 심령 속에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5가지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느냐.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고백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만약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성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700년 후에 이 예언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예언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지역이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2000년 후에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그 전쟁이 그칠 거예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조차 안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19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날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정황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관계가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고, 이스라엘과 또 이 아수르하고 관계, 맨날 침략해서 괴롭히고 완전히 죽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고대 전쟁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뭐 사람 봐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예?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면 그냥 적의 장수를 자르지 않아요. 그렇게 처참한 그런 전쟁에서 서로 원수도 이만저만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는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 그날에 애굽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교회가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당시 정황으로 보면 철천지 원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 애굽이여,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2023년도 이런 정황에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어디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귀절이 있대요. 그것이 볼란서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지은 자서전에 나온 이 얘기예요.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행자들 간에는 바이블과 같은 말이래요.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프루스트가 한 얘기예요.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여행은 가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저는 이 새로운 눈이 뭘까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는 믿음의 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정황,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역사를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내 일생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때 어떨까 할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늘 내 삶 속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늘 적용되고 또 내가 그 적용된 것을 누리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사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이교도들이 무슨 모이는 그런 날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고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날로 그냥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달력에 10월 30일인가? 그날을 무슨 날로 정했냐면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했죠.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했죠. 왜 정한 줄 아세요? 그날이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할로윈 데이 대신에 우리 기독교인은 그날 기독교를 더 깊이 생각하는 날로 우리가 오히려 더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할로윈 데이 때요, 교회가 엄청난 축제로 변합니다. 온 복도에는 이 떡볶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솜사탕으로 해가지고 온 맛있는 게 다 진열해놓고 밖에는 큰 놀이기구를 렌트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와서 최대한도로 즐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상한 옷 입고 추리커트릿 못하도록 오히려 교회 안에 막 축제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크리스마스 비판하는 사람 이날이 예수님 생일 아니라 맞아요. 예수님 생일 따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날 예수님 태어났냐? 아닐 줄 몰라.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가둬두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1월에도 크리스마스가 있고 2월에도 크리스마스가 있고 3월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를 1월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 크리스마스를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가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허물로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저주가 되기 위해서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단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빛의 자원으로 삼으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